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6절이지만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좌의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왜 교회를 다니냐? 이거는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여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보통 이제 불신자들이 대부분 기대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사람들에겐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통 교회 다닌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룩한 삶 그리고 좀 또 착한 행실을 해야 이제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걸 증명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불신자들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당연한 듯합니다. 당연한 듯하고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즉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자기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착한 행실로 보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라 함은 열심히 제가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을 기도했다 이런 거나 아니면 기도 모임을 갔다라던가 아니면은 교회를 나갔다는가 예배를 드렸다는가 예배를 드린 게 교회를 출석했냐 안 했냐가 지어지고 찬양을 얼만큼 많이 하냐 헌신을 얼만큼 많이 하냐가 기준이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인데요. 얼마나 착한 행실을 했냐 행실
얼만큼 이 사회에 기여를 했느냐, 얼만큼 네가 좀 남들보다는 다르게 이게 믿는 사람이면은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믿는 사람들 자체도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 틀려먹은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헌신, 플러스 뭐 주일 성수 지키는 거, 뭐 어떤 규례 지키는 거 다 하도록 해요. 그거 안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 것처럼.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다. 이거 알파 모든 형식 있잖아요. 형식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교회도 다닐 필요 없고 뭐 헌금할 필요도 없고 네가 거기에서 그냥 와서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너는 그냥 주일날은 가족이랑 있는 그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이거든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뭐가 믿음의 기존이고 뭐가 믿음의 본질일까요? 성경은 완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6월절이라는 날을 기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그 안에 핍박받고 살았고요. 억압받고 살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순순히 이 성경 기준점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노예들 거기서 잘 살았다. 밥 먹고 또 진짜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4대 보험도 다 있었고 집도 제공했었고 다 있었다. 근데 어떤 상태였냐? 노예 상태였다.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예 속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나왔냐? 이스라엘을 빼내서 광야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우리를 놓아주라. 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나 그 하나님 모른다. 나 그 신 모른다. 니네 이름 여호와? 나 그딴 거 모른다. 내가 왜 그 신을 무서워하고 내가 왜 너네들을 보내줘야 되냐. 우리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왜 내가 너네들을 놓아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신앙생활의 이전에 어떤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 보좌에서
있는 전도가 무엇인지, 보좌에 있는 전도는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전도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지금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출애굽이냐?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안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우리가 진짜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가 좀만 더 노력하면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좀 더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생각을 이렇게 바꿔봐, 저렇게 더 해봐, 네가 좀 더 노력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계속 눌리는 그 상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상태가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왜? 이 죄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마귀 자녀 죄를 짓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뭔가를 찾고 있는데 뭔가 계속 막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로 내가 왜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당장 전쟁은 터졌고, 지금 당장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왜 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이 상태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이렇게 사람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은 이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던 창세기 1장 27절에 완전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근데 이 상태가 마귀 자녀,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요, 사람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뭘 더 잘했다, 그 사람이 뭐 말을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이렇게 했다, 내가 기분 나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 그건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지 않다, 이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상태, 영적인 진짜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노예가 아무리 해봐야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인구는 많았지만 군대가 농기구도 없었고, 이 사람들 많은 부분의 퍼센트 있는 사람들이 뭐냐, 노예였고, 그리고 양들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노예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이 너희를 놓아줄지니 언제였냐? 언제 놓아주냐? 내가 6월절이란 날은 뭐였냐? 이때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거를 좀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제물이에요. 그 제물의 피를 뭐하냐? 피를 바르고, 죽이고 피를 바르고, 그거를 먹어. 그거를 불에서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쓴 나무와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불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먹을 때 특징이 너희는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요. 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진짜 해방됐을 때 어떻게 해방돼야 되냐?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지체하지 말고 뭐 준비하지도 말고 바로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바로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 상태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사실이 이러한 사건이 딱 터지는 거. 어떤 사건이 터지냐?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집안을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그 안에 있는 피를 바른 그 문설주의 모양의 문설주에 피가 안 적혀 있으면 안 묻어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에 난 것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터지기 딱 그 일부 직전에 너희들은 뭐 양과 모든 구운 양과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요 다 재앙을 맞아서 죽었어요. 피를 바른 이 집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맞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뭐냐? 양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구운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고 기다리고 문에 피를 바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너희들을 바로 너희들은 해방이 될 테니까 너네들은 지금 당장 모든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해라. 당장.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제? 예수님께서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죽은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고난과 찢기심과 채찍질과 그걸 다 통과하시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피가 너희에게 너희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을 맞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집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제사장이시며 예수가 선지자의 일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선포되는 그 순간 너희는 피를 바르는 너희는 어떻게 해라? 당장 띠를 메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짐을 챙겨서 나갈 채비를 해라. 신분이 바뀔 채비를 해라. 뭐냐?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영접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이 노예의 상태와 전쟁과 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방황하는 그 상태에서 유랑민족 상태에서 완전히 변화하는 그 영접. 목표가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이 땅에 있는 이유,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좌에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6절까지 적혀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얼만큼 큰 사건이냐면요, 이 출애굽 사건, 보좌의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 전도자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기준점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점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났던 그 일, 영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내게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무엇이냐?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보좌의 것을, 즉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좌의 그 축복과 보좌에 초월된 모든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전도는 보좌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보좌의 전도예요. 그 보좌의 전도에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에, 일어났던 날에,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래서 어떤 일이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냐? 성막.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피 제사 아니면은 절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성막 언약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구름 기둥, 구름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또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모든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걱정해야 돼.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거를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광야의 기적들을 행한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세요. 그 기적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 즉 밥 먹을 거, 마실 거, 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요, 뭘 깨달았냐? 세절기를 또 주셨어요. 세절기를 통해서 진짜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시간표를 보라 이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영원한 언약궤. 언약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출애굽을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출애굽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요, 우리가 보좌의 전도가 어떻게 되냐, 이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와서요, 왕정시대 때 한번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시대가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왔는데 또 놓친 거예요. 또 놓쳤어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요, 복음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갈멜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철저히 봤잖아요. 그거를 다시 그 신세대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다시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아니면 완전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갈멜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호렙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이 펼쳐졌냐? 도단성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후대 운동, 후대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이 공동체 훈련, 이 남은 자 공동체 훈련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요, 이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무엇을 봤냐?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즉 무슨 사건이냐? 진짜로 복음을 알았던 사건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파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사용하셨고, 이 보좌의 전도를 실제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완전히 이제 다민족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이 복음을 출애굽 사건과 이거를 회복하는, 이 중요한 5가지를 회복하는 이 왕정 시대에 이 미스바,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운동을 회복해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요, 보좌의 전도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요, 왜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렵냐? 결론입니다. 내가 정말 내려야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이거는요, 내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 안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고요. 복음을 위한 그 말씀 전달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가 있고요. 전도로 연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공식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전도는 뭘로 나타나냐? 헌신. 내 마음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헌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이 헌금 드리고. 헌금이라는 거는 뭡니까? 헌금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전도를 위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게 다 한꺼번에 있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예배가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꼭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그런 무식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공예배 때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요. 말씀이 선포되며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소통과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예배. 산 예배라는 거죠. 나의 인생에 산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회막과 성막. 이게 나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정말 보좌의 전도를 하고 싶다. 반드시 예배 속에서, 즉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즉 선교까지 이르러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나 착각하고 어떤 거를 빼먹냐? 출애굽 사건을 빼먹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 빼먹고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넌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너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켰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 계속 옥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마귀와 죄와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이 문제들, 정신병, 육신적인 병,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내냐? 당연히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전쟁은 펼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들은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좌에서 내려온 전도는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뭘 통해서요? 나의 공예배와 산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좌의 전도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결론을 내릴 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냐? 정말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회막과 장막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정말 이 비밀, 세절기와 광야의 기적과 세절기와 언약궤를 붙잡도록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으로 공예배와 산예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